레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1장을 통해서 우리 번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는 8장부터 10장까지 그 제사를 집례하게 되는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들이 먼저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첫 번째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등장하죠. 오늘 8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팝송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잘 부르지는 못하는, 그러나 제목과 그 노래를 들으면 아는 곡인데,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팝송 순위 세 번째에 올라 있는 곡입니다. 1970년에 나온 노래인데 사이먼과 가펑클이라고 하는 남성 듀엣의 노래. 아마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사이먼 가펑클 그러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실 것 같고, 그분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사가 험한 세상 다리가 돼요. 제가 오늘 그 노래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쳤을 때,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 그리고 당신의 눈 가득 눈물이 고일 때 제가 당신의 슬픔을 닦아 말려줄게요.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당신 곁에 있어줄 어떤 친구들도 찾을 수 없을 때 저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거친 강물 위의 다리처럼 제가 당신이 이 세상을 건너갈 다리가 되어줄게요. 1절 가사가 이렇고, 2절에 보면 당신이 약해져서 버림받았을 때, 당신이 거리를 방황할 때, 견디기 힘든 밤이 다가올 때 제가 당신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게요. 어둠이 다가올 때, 당신 주위에 온 세상이 고통분일 때에도 저는 당신의 편이 되어서 당신과 함께 있을 겁니다. 먼저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그 가사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깨어지고 망가진 그런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탄식과 슬픔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 가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당신의 위로자가 되고 싶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 내가 당신이 그 험한 세상을 잘 통과하여 행복으로 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고 싶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한 번쯤 들어봤던 노래일 것 같습니다. 다리가 된다는 것, 누군가의 아픔과 탄식과 슬픔을 기쁨과 행복으로 바꾸어주는 그 중간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 그건 참 귀한 일입니다. 제가 이 노래에 대한 좀 정보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1970년에 나온 곡인데 이 곡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CCM이라고 말하는 뭐 이제 미국에서는 가스펠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이 노래 장르 중에 우리가 복음성가라고 흔히 부르는 것이 미국의 팝 장르에는 가스펠 장르가 있죠. 주로 흑인 음악들에서부터 많이 시작이 되고 했던 건데, 어쨌든 그런 장르로 이 노래를 분류를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 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쓴 분이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썼는데 이분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평가가 있는 것을 제가 읽어보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제사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부르는 팝송을 가지고 오는 게 조금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노래가 아니라 이 노래가 의미하고 있는 다리가 된다고 하는 것, 험한 세상 다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제사장과 참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험한 세상에서 깨어지고 망가진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험한 세상에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건하지 못해 보인다는 느낌을 갖지만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아론과 그 자손들을, 그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장면 중에서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과정으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안내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핵심 요소가 뭐냐? 거룩하게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용으로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6절 보실까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어떻게 하고? 씻기고. 우리 물로 씻는다는 것은 뭔가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오셨을 겁니다. 물로 씻은 것이죠. 하루 일과를 마치면 집에 가셔서 이 땀을 또 여러 가지를 닦아내면서 샤워를 하시잖아요. 물로 씻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히 몸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외형적인 그 조건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온 몸을 물로 씻어내는 것. 11장부터 15장에 가면 정함과 부정함, 어떤 걸 접촉하거나 어떤 것과 이렇게 만지거나 어떤 것에 가까이 가면 부정하다, 뭐 이제 이런 규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과 반대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려면 그의 몸이 먼저 깨끗해져야 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면 7절부터 9절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어서 용어도 낯설고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 이상한 말로 쓰여 있는 의복이 나옵니다. 이게 다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복장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7절에 속옷을 입히며, 그러니까 온몸을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옷도 새롭게 깨끗한 속옷을 입는 것이고, 그 속옷에 띠를 띄우고, 그러니까 뭐 우리 허리띠 하듯이 그런 이제 띠를 띄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겉옷을 입혔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초록색, 이 우리가 지금 뭐 영대라고 우리말로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스톨이라고 하기도 하는 건데, 아마 요런 게 이 에봇에서 본따서 온 것 같아요. 이 어깨에 걸치는 거라고 표현되고 있으니까 에봇을 걸쳐 입히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봇이 막 움직이지 않게 허리띠를 또 여기다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매는 겁니다. 그리고 흉패를 붙이고 그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러니까 이 위에 또 이렇게 가슴에 붙이는 뭐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글쎄요, 약간 주사위 같은 거인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 머리에 전면에 금패를 붙였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그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 여기에 뭐라고 썼냐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 여기는 아론에게 입힌 건데, 이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하는 복장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 복장도 마찬가지로 옷을 바꾸어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여기 올라올 때 이렇게 그냥 사복을 입고 올라오지 않고 이 가운을 입고 올라오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성경적 전통에서
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오늘날 많은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예배 때 가운을 입지 않는 그런 전통도 있고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감리교회에도 가운을 입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저도 군인교회에서 있을 때는 절반 이상은 가운을 안 입었던 것 같아요. 그냥 특별한 예식이 있을 때만 가운을 입었습니다. 거기도 또 신학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꼭 입어라 마라 이렇게 하긴 어려운 것이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이 시대에는 그런 옷을 갖추어 입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10절에 가면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쭉 나간 다음에 12절에 또 관유를 어디에 발랐습니까?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랐다. 여기 관유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기름은 성전에서 성물, 이런 기구들, 가구들, 그리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따로 제작된 기름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성유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우리 개신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교단이 성유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쓰고 있는 교단도 있고, 미국 감리교회는 성유를 종종 씁니다. 가톨릭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그리스 정교회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이 성유를 사용하는 전통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본 적이 없을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성유를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할 때 그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13절에 가면 이제는 아론에게 이렇게 했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옷을 입히는 장면이 나와요. 13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젠 조금 간소한 복장이에요.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다시 말하면 몸을 씻었다, 그리고 옷을 입혔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부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제사장에게는 그것이 생략되어 나와 있지만 어쨌든 그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과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다 외형적인 거룩함이죠. 몸을 씻고 옷을 입히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 그럼 실제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존재가 확 달라질까요? 그렇진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일단 외형적인 거룩함을 갖추는 겁니다. 형식을 갖추는 것이죠. 이 형식이 있어야 이 사람을 볼 때 뭔가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이 형식을 갖추는 과정에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병행되기 때문에 형식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다만 예수님 시대로 넘어가면 형식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거룩의 본질은 사라져버린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은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형식주의를 끝없이 공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거룩함 자체를 공격한 게 아니죠. 거룩하라고 주신 형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거룩의 본질은 생략하고 형식만 갖추면 거룩하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에게 거룩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었고,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정결법을 여러 차례 어깁니다. 안식일법 계속 어깁니다.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끊임없는 갈등 관계에 있고,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목숨처럼 지키는 거룩의 형식을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짓밟는 것처럼 그들은 보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곡식 나닷을 먹은 것 때문에 정결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밖에서 들어가는 게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그러면서 진짜 거룩은 우리의 내면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형식을 파괴하거나 형식이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형식은 소중하고 의미 있으나
본질을 빠뜨린 형식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고 그것은 버려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잘 갖춘 상태에서 그 본질을 잘 둘러싸고 있는 형식은 매우 소중하고 의미 있고 그 본질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이 거룩함에 대해서 지나친 형식주의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형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에 굉장히 애를 쓰면서도 실상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지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경우들을 오늘날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경건의 형식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의 내용과 본질을 회복하고 채우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8장 전체에서는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기 있다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일부 말씀이지만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8장 전체의 이야기는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말씀대로 행했고 8장에는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고 오늘도 두 차례 9절과 13절에 동일하게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다시 모세가 강조해요. 이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거야. 1절부터 5절까지가 8장 전체의 준비 단계, 서론 부분이라면 이 서론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모세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이제 이 제사장들을 위임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첫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단락이 맞춰질 때마다 그 단락에 맞춰지는 부분이 바로 9절, 13절, 21절, 그리고 9절, 13절, 17절, 21절, 29절.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단락을 마칠 때마다 동일하게 반복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는 표현이에요. 레위기 전체에서 한 장에 집중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곳이 8장, 9장에 조금 나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든 과정,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외형적 그 기준들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기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8장은 이스라엘 제사장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었고 그 일이 명령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는 과정과 절차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모세는 거기에 순종하였고 아론과 자손들도 거기에 순종하여서 거룩함의 형식을 덧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기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거룩과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특성이고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먼데 내가 거룩하려고 많은 애를 쓴다고 해서 거룩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이시기 때문에. 거룩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냥 죄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거리를 좁혀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속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거룩을 계속 지킬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알아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랑이 깊어지면 대화가 점점 잘 통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그런데 관계가 멀잖아요. 그럼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 어법이 무슨 어법인지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떤 맥락으로 저에게 하는지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충분히 알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배경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잘 들리고 그 말을 잘 따를 수 있어요. 이게 가까워진다는 말이죠. 오늘 이 말씀 8장의 말씀에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획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꿈과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자주 정결법과 안식일법을 어기셨다고 했는데, 이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정결법과 이 안식일법이 구약 레위기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형식을 잘 지켜서 거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거룩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겉모양은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거룩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겉모양은 그렇게 지켰을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 말씀이 진짜로 뭘 의미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 형식만 그대로 세월이 지났어도 이것만 계속 지키면 거룩이 유지된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중에 지금 이 레위기에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분들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레위기는 이건 그냥 쓸데없는 책입니까? 버려도 되는 책인가요? 성경에서 레위기 빼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형식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핵심은 여전히 신약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유효한 거고, 그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고, 그 형식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까, 그 형식을 초월해서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본질을 어떻게 지킬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데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산다고 하면서 문자를 지키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아요. 이 문자에 목을 매는 분들이 많죠. 성경은 문자로 읽는 게 아니고 영으로 읽는 것.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책이지 이 문자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책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문자주의에 빠지면 그러면 형식이 모든 것을 대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 가는 것, 요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레위기의 이 율법이 완전히 변질되어서 형식만 남은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그 시대에
형식주의를 깨뜨리고 이 레위기가 말하려고 하는 원래의 의미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는 달라졌지만 레위기는 여전히 유효한 성경으로 예수님에게는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러면 이 정말 고리타분해 보이고 오늘 이 시대에 아무런 적용할 것이 없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레위기 제사장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얘기를 잠시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초반부에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라고 하는 노래 가사를 읽어드렸어요.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 이 험한 거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먼저 오신 것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들이 또 다른 다리가 되어서 지금도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인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중세 가톨릭 교회가 놓쳤던 신학이에요. 중세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만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성직자를 통해야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한 거죠, 루터가, 종교개혁자들이. 그리고는 성직자만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중재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의 하나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만 제사장이다, 이런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건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약을 같이 읽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제사장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가? 성경 말씀을 몇 군데를 좀 찾아볼게요. 먼저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하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거리낌 없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받아서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명확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2장 9절 말씀 조금만 더 넘어가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축복송 하면서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2절 가사잖아요. 축복송 2절 가사.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우리들을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제 구원받아가 됐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험한 세상의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다리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갑니다. 1장 6절 말씀.
자,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뭐로 삼으셨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장 10절, 계시록 5장 10절 말씀. 자, 제가 읽을게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이 마지막 날 이 박해를 견디고 남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할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가 이제 제사장 되었다라고 말해요.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어떤 직분을?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 복음의 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 험한 세상 다리가 되는 제사장 역할을 맡았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죄와 사망으로 깨어지고 망가진 험한 세상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함과 온전하심으로 연결해주는, 넘어오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먼저 우리에게 다리가 되어주셨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작은 다리가 되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그들이 나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제사장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이 제사장 이야기는 그래서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겉에 외형적인 거룩함과 더불어서 오늘 이 시대에 그 외형이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내면이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반영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뭔가 다르네? 저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니까 뭔가 독특하네?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 우리는 알지 못하는 뭔가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은혜와 사랑과 거룩함 속에 있는 것 같으네? 그렇게 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다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제사장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아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 구원을 나 혼자 누리는 삶은 다리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제사장,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깨어진 망가진 험한 세상에서도 거룩함의 흔적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을 삼아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저는 레위기를 다시 읽으면서 계속해서 저를 다시 돌아보게 돼요.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 내가 그냥 무심코 넘어갔던 것,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그냥 고민도 하지 않는 그냥 별거 아닌 문제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정말 작은 영역에서조차 거룩함을 지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있는가. 단지 교리를 외우고 형식적인 어떤 종교적 습관을 실천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내면과 생각과 마음가짐과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내 삶의 방식이 그렇게 거룩한 것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길에 손잡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거룩한 제사장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그 놀랍고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